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니까 히스기야 왕의 4대손으로 선지자 중에는 유일하게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츠반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므낫세 왕 시대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숨겨두셨다가 요시야 시대에 예언활동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 그런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8살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때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20살이 되었을 때 바알과 산당들을 철폐하고 24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읽어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복종하도록 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왕 요시야가 개혁 작업을 진행할 때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까 지금 속도로,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촉구하셨습니다. 스바냐서는 모두 석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메시지가 있는데 앞부분은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고 뒷부분은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요절처럼 암송하던 3장 17절이 생각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은 스바냐 3장 17절을 한국어로 우리 언어로 너무 잘 번역을 했다. 영어보다도 훨씬 더 번역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좋은 번역입니다. 이 한 구절만 볼 때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만 받을 수 있지만 스바냐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남편이 있고 초라한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남편이 아무리 굉장한 사랑을 해도 초라한 남편이 초라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굉장한 사랑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으로 17절을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첫째로 전능자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고쳐서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1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어문은 예루살렘 북쪽의 문을 말합니다. 제2구역의 울음소리가, 주변의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막데스는 예루살렘 남쪽에 상거리를 하는 지역입니다. 이 모든 곳에서 슬피 울고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전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을 그런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2절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등불을 비춰가면서 찾아서 그들을 벌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벌하는 방법은 전쟁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스바냐 3장 7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경고에 대한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읽으셔야 되겠죠? 자, 3장 7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해진 것이지만 너희가 사는 거처 정도는 남겨둘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리라 하였으나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 긍휼이라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심판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복하시는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고쳐서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으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평안이 계속 임하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자꾸 와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모습으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돈으로 돼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은과 금이 소용이 없어요. 은과 금이 사람을 건져주지 못해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겸손한 자들은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합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으면서 겸손을 배우고 공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장 9절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11절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며 13절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사랑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려운 속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내 고집은 이건 못 꺾어요. 내 주장은 절대로 안 꺾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경을 보다가 은혜 받고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일에 성공하실 거예요. 그것을 버티고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변화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세월이 흐를수록 더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통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많은 이들을 불러서 사랑하시죠. 2장에 보면은 이 죄가 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다 있었어요. 동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냐면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 백성을 비방하고 위협을 가하는 잘못을 범했어요. 모압과 암몬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도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은 공격과 아픔을 줬는지 몰라요. 블레셋도 죄가 많아요. 저 남쪽의 구스 땅 에디오피아를 거론하시는데 2장 12절에 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북쪽 저 아스루 사람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교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만 아는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장에 오면
하나님이 회복될 나라들을 거명하시는데 3장 9절 여러 백성이라는, 열방이라는 전의 번역은 열방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흩어진 자의 딸 구스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온다. 12절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유대 나라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온 세계의 나라들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너무 많으면 다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크기 때문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은 잘못 봐서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만 뽑아냈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 선교학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앞에 보시고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것이죠. 시편 말씀 가운데서도 땅끝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노래한 시인들의 글이 있습니다. 67편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중층에 계신 분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많은 것을 거두었어요. 그 시인이 지금 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을 받아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뭔가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이죠.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느 한 지역 한 국가가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땅끝에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김정윤 선교사님께서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도 여기서 치료받으시면 좋겠는데 치료 중에 그냥 우간다로 또 가셨어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가면 많은 것이 보장돼 있는데 그래서 나는 선교지 가서 난 마지막을 살겠다. 그리고 또 떠나셨어요. 이 땅끝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 내적인 확신이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유다 나라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강한 어조로 경고한 이 스바냐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지면서 온 세계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 시대보다 로마 치하에 있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가 더 어두웠어요. 에돔 사람이 왕이었어요. 성전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고 계셨어요. 너무나 부패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예루살렘 교회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도행전 8장에 사도 바울이 핍박하여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교회 집사님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해서 성령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에티오피아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병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그 읽는 글 가운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이게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빌립이 뛰어가면서 그 읽는 성경을 깨닫느냐?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올라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올라가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병거가 물 있는 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내려서 빌립 집사님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7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가 너무 말을 잘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입을 여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공화당 후보로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것인가 남을 것인가 투표를 했는데 국민투표에서 탈퇴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 이런 결론들이 나고 왜 이런 후보들이 인기가 있는가 하면 이민자 문제예요. 이민자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만 받아들인 이민자가 33만 명이에요. 우리 영국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먹여 살릴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차단해야 된다. 이민자 문제를 영국이 주권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고 EU에서 결정한 대로 하다가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이 있고 테러도 있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한국도 2007년부터 송출국가에서 수민국가로 전환했습니다. 이민을 보내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많아서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외국 사람이 170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국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교회 안에 섬겨야 되고 보살펴야 될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계속 해외 선교만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외 선교에 대해서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역도 집중해야 되고 다음 세대도 키워야 되고 불편한 분들도 우리가 더 사랑하려면 해외 선교를 좀 줄이고 그 자원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각한 고민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시편 50편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령 줄여도 너한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온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57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온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돕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힘쓰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선교를 안 하고 해외 선교도 안 하고 국내 선교도 안 하고 자꾸 막고 다른 일 자꾸 하고 그럼 교회는 힘을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83편 18절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게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지방에 내려갔다가 영락 농인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분은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거기에 데리고 오셨어요. 오솔록이라는 박물관에 데리고 오셨어요. 거기 데리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체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사모님이 수화를 잘하는데 수화를 해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인데 동시에 들리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헬렌 켈러라는 장애인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모든 단어들을 다 익히고 복음을 듣고 훌륭한 사상가로 글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오늘 한국에 있는 청각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멀리 여행을 데려가서 거기서 물가에 가서 느끼게 하고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고 박물관에 가서 느끼게 하고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촉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슴 가운데 새겨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이 찬송하면 되겠지. 나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옥인교회가 선교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일에 더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너무 좋은 찬양 가사잖아요. 그런데 14절에 자기 백성들에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많은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15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형벌을 주려고 하다가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원수를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 어떤 화도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염려를 제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뭘 좀 먹어봐 했는데 내 입에 지금 뭘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뭘 먹어보라는 좋은 것을 맛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일단 다 먹고 물로 한번 헹군 다음에 그걸 먹어야 맛이 느껴지지. 내 입속에 뭐가 가득히 많이 있는데 좋은 것을 무슨 맛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려고 하다가도 우리 속에 두려움이 많고 겁이 나 있고 늘 염려가 많고 한숨 짓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과 두려움과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까?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렵고 힘든 것들이 어렵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과 9절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도 당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3장 17절을 읽은 후에 제가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잠잠히 사랑한다고 할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잠잠히 사랑한다고 할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손주가 있는 우리 성도님께서 제가 손주 잘 커요? 이랬더니 제가 잘 크냐 그랬으면 잘 큰다고 대답하시면 되는데 저한테 휴대폰을 딱 주시면서 여기 우리 손주 화일이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잠잠히 사랑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이렇게 잘 때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자서 눈을 감고 이렇게 자는데 할아버지가 나타나갖고 짠! 이러면 애가 깨면서 막 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가 잘 때는 조용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보든 안 보든 혼자서 직장에서 휴대폰 열어가지고 혼자서 히히 웃으면서 아이고 하고 시간만 나면 이렇게 보고 화장실 가서도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잠잠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휴대폰 안 쓰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보지는 않지만 혹시 휴대폰을 쓰신다면 하나님은 늘 사진 속에서 우리의 얼굴을 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같이 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 같이 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아이가 막 갑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막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얘는 지금 잠만 자고 먹고 자고 그거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기쁘게 하는 방법은 다음 사진이에요. 눈을 떴어요. 웃어요. 누가 있으면 웃는 거예요. 방긋 웃는 거예요. 아까도 2부 예배 때도 어떤 아이가 오늘 100일인데 잘 안 웃는데 저를 보고 너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가 잘 안 웃는데 목사님 보고 웃네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음이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엄청난 것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막 앞으로 달려가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랑이 통하는 놀라운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맨날 눌려 살고 영국이 탈퇴했다는데 이러면서 맨날 힘들어하고 야구팀은 자꾸 지고 이래서 막 짜증나고 이래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찬양 한번 마지막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이번 한 주간의 숙제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웃음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눈곱이 좀 붙어 있어도 웃으면 이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보여요. 계속 우리를 고치시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